주 수요일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설날이죠.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우리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생이 많았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험악한 세월이죠. 살아가는데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인생살이의 힘듦을, 고달픔을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또 인사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정말 애쓰셨네요.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맥 빠지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사랑스럽고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는 말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대뜸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 가뜩이나 힘든 인생 고달프게 생각이 되어지겠습니까? 사실 정신 못 차리는 가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응? 여러분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가족은 좀 정신 못 차리는 식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명절에는 다구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그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좋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게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가족들이 응원해주면 그 어디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그래도 내 피부치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내가 더 품어줘야 되고 내가 더 감싸줘야 되고 내가 더 용기를 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할 수 있으면 분위기를 깨지 마시고 화목한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좀 사랑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의 휴가 기간이 장장 9일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과도 전화해서 우리 한번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자 하고 이런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우리 교인들과도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장로님, 원사님을 피택해서 세우고자 하는 공동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어디를 정해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두 군데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명절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는가?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명절이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명절에 여행도 하고 또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명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에게 둘러앉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매년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 예배의 순서 내용을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집의 가장이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는 가족들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면은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호세아 9장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처참한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축제를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보니까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켜야 할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절기에 바알 신전에 나아가서는 거기서 술에 취해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광란의 파티를 갖고 우상을 경배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어서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더니 고작 한다는 것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못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호세야 9장 3절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들 내가 축복해 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겠구나. 이제 이방 땅으로 가서 실컷 고생해야 되겠다. 노예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같이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농사에서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제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땅에서 비참한 꼴이 뒤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에요. 명절이 찾아왔어도 기쁘게 감사하며 지킬 수 없는 형편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명절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기뻐하며 좋아하며 행복해야 할 그 명절이 그들에게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수고해서 땀을 내서 농사에서 수확을 거두었다,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명절에 생각이 나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상을 차리고 지방을 써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무슨 신에게 절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방을 써붙일 때에 남자는 현고학생 부분 신이라 쓰고 여자일 경우에는 현고학생 신이라 이렇게 쓰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이 되어지면 또 명절이 되어지면 그 제사상에 찾아와서 음식을 냄새라도 맡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후손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 떠난 분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취임식 하기 전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는 것 못 봤습니까? 취임식 현장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이 선포되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죽은 조상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죽은 조상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죽은 영혼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거처할 곳이 없어 쫄딱 망해버려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경외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만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희택 드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미 직분을 받아서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과연 먼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신실한 일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주일 성수 잘하고요, 11조 생활 잘하고요,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연준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 중직자 이상으로 열심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받은 자라면 기본적으로 감당할 의무가 있고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간에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하면 그 믿음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이 오전 예배 못 나오면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못 나오시면 주일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것도 안 되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하나님 제가 형편이 이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참 딱한 그 사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계속 기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설교는 말씀 유튜브를 통해 듣고 그러면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잊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11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입에 11조 드리기에 너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분량이 되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힘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제가 드리지 못하는 이 아픈 마음 하나님 헤아려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이라도 30분의 1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내가 11조명으로 5,000원 드립니다, 10,000원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시고 11조 생활 잘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좋은 믿음, 신실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오늘 주신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뽑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다가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안내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에 붙잡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되게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꾼으로 세움받는 귀한 종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했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대하듯이 하면 괜찮습니다. 주님 대하듯이 하면 정말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대하면 듯이 일을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칭찬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습니다. 또 지혜로우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 냄새가 납니까? 정말 믿음 있는 냄새가 납니까? 믿으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진다면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무섭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저런 꼴이가 되었습니까? 예수 향기는커녕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아무나 다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겠다. 왜냐?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실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특히 중직자들이 예수 향기 풍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터이니까 너희들은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일꾼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무슨 일을 맡겼을 때에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맡겨도 그냥 설렁설렁 하는 척 마는 척,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을 맡기면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중지자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생각 없이 던지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세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성들이 말 한마디 내뱉은 것이 크게 상처를 줘서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이런 생각으로 호련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상대방의 심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헤아려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참 말이 많은 곳이죠. 정말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터질지를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조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정말 노심초사하게 세워가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말 한마디 탁 내뱉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을 떠나기 싫은데 목사님 도저히 마음이 아픔이 커서 도저히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스러운 말 하시고요, 좋은 말 하시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 하시고요, 칭찬하는 말 하시고요, 사람을 기쁘게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진짜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 정말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기는, 교회 중직자들은 제발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교회에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가지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냥 내팽개치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제발 중직자들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직자들이 말을 조심히 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이라면 무슨 말을 들은들 그것으로 그게 마음이 그렇게도 아픈가? 그렇게도 상처가 깊은가? 물론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단련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교인들 데려다 놓고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 어쩌고 권사님은 어쩌고 집사님은 어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은요 정말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덕을 세워야 되는데 험담을 아주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조심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의 중직을 실컷 세워놨더니 반대하는 데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쏙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주의 종이 하는 일도 그렇고 성도들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 그렇게 들여다보면 참 못마땅한 모습도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할 말 다 하고 쏟아붓고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성도들의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음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의 길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유익이라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 졌노라.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행복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이라면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맡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만큼 맡겼는데 얼마나 거두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느냐고 찾으실 것입니다. 많이 맡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앞장서시고 수고하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 피택받고 권사 피택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축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귀한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유익이라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고 있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차렸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